살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일을 할 때 저도 교회 다닙니다. 저도 예수를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참 좋아요. 그냥 알 수 없이 좋습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좋으면 좋겠어요.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의 인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사람 됨됨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게다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까지 맡고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와 이렇게 겪으면서 그의 사람 됨됨이, 그의 인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불편하지요. 참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텐데, 이것이 우리 제1의 본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고 열매를 맺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이어서 대대로 우리가 흐르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몸부림치고 결단하면서 참으로 사람 됨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 많이 수고하고 참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그러한 혁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큰 제목으로 기둥이 되어 쓰여지려면 심겨져서 잘 성장해야 할 많은 시간들이 있고, 또 바르게 성장해서 또 그것이 목수에 의해서 잘 다듬어지고 또 잘 깎이고 잘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기둥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힘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무명이었던, 다시 말하면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던 기드온, 어떻게 보면 시절이 하도 어렵기 때문에 숨어서 그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에 급급했던 사람이었는데, 또 좀 더 표현하면 그저 숨어서 자기 먹을 것 탈곡하고 거기서 자기 양식 구했던,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던,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던, 나라가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위기를 겪어도 별로 관심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또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또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복된 인생을 또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서 약 7년 동안 그 적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 언제든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와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열심히 수고해도 늘 불안한 거예요. 왜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거든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죽어라 고생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명이었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큰 용사라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정말 귀한 일꾼 300명을 붙여주십니다. 그 300명으로 인해서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고 하는 그 미디안,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수년 동안 정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이고, 정말 눈물이 하루하루 앞을 가려서 정말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준 거예요.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가졌던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요즘 말로 하면 인기가 짱이 되는 거죠.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급기야 이렇게 외쳐댑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셨으니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했으니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기드온의 아들과 손자까지도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백성들이 충성을 노래하는 거예요. 충성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외쳐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 쉬운 고백 같으십니까? 내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고 모든 사람이 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고백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여러분, 출세했다는 것, 그게 뭘까요? 높아졌다는 말 아닙니까? 출세했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출세했다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의 그 칭찬에, 그 칭찬 속에 살고 싶다는 것, 그게 출세라는 말 아닐까요? 정말 그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높은 출세가 있을까요? 왕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거예요. 발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 막 신으로 추앙합니다. 소를 잡고 꽃을 바치고, 그리고 막 그를 향하여 신이라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쳐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오직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랫장을 갔습니다. 아랫장. 며칠 전에 아랫장이 있어서 집사람과 아랫장을 갔는데 거리에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차량에다 무대를 만들어 놓고 공연을 하는데 요즘 테스 영이라고 하는 노래가 인기를 끄나 봐요. 테스 영. 막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그 테스 영이 어떤 형인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형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면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뭐 이런 노래예요. 제가 잘 몰라서 노래를 그냥 흉내를 내봤습니다. 야,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노래 가사 가운데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소크라테스 형. 뭐 이런 가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줄 알고 덤벼들 때가 있거든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일구 앞장서고 자기의 능력이 부족한 줄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뭐고 내가 모르는 것이 뭘까?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것이 그러므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서도 덤벼들어도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썩히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어두고 썩히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다고 말씀하시죠. 게으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자신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손자까지도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기도는 알았어요. 오늘 내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오늘 내가 승리를 가져온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도원의 장점이에요. 이것이 기도원의 놀라운 장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감사하며 그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 잘했다 칭찬하시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도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애써야 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생각처럼 어렵습니다. 기도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위대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음이라. 아멘.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기드온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요즘 유혹을 못 이겨 사회적으로 아주 크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게에 찾아온 손님 차량의 그 부속품을 일부러 망가뜨리고 수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뭔가 쇠꼬챙이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확 우그러뜨리고 자동차 바퀴를 망가뜨린 후에 수리를 강요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때문에 확 문제가 됐어요. 결국 많은 돈을 들여서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계약을 맺고 차렸을 텐데 그거 해지가 됐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손해배상 아마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뿐이겠어요. 그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고 소송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그 자신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마음으로 막 사과문도 쓰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조그만 유혹 어렵다 보니까 그랬는지 일부러 손님 차를 망가뜨려 가지고 그 돈을 조금 더 벌려고 했다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수명이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30년. 처음에는 어렵지만 잘 이겨내서 한 30년쯤 되면 성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 유혹이 찾아오고 그 유혹을 넘기지 못해서 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인생의 절정기가 있습니다. 절정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절정기가 젊을 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 넘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인생의 절정기예요. 인생의 절정기예요.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구했는데 이보다 더 인생의 짜릿한 때가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인생의 절정기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화려한 순간, 생애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 순간, 그런데 이거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유혹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쯤 괜찮겠지. 기도는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겠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왕은 안 되고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부탁이 뭔가 하면 이스마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기드온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기드온 때문에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 있는데 그것이 적들이 하고 있는 금귀걸이에요. 금귀걸이. 이거 여러분들 많이 얻었을 텐데 저한테 좀만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것 아닙니까? 저 때문에 여러분 좀 얻은 거니까 여러분 요거 저한테 좀만 주십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바쳤는가 하면 그 무게가 1700세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기준으로 환산을 하니까 정확한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서 학자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금 20kg에서 많게는 30kg이 넘는 그런 금이라고 해요. 지금이야 30kg의 금 많지 않으리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기드온이 요청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 기드온이 금 조금 받는 것 한번 문제가 될까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갖기가 뭐하니까 명분을 하나 만듭니다. 명분이 뭘까요? 그럴듯한 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듯한 포장.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에봇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에봇. 여러분, 에봇은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줄래요? 예. 대제사장이 입는 복장이 에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 이 조끼처럼 이렇게 된 거 있죠? 저게 원래 에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에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옷입니다. 말 그대로 옷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배실로 짜서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입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사사는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듭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 금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오해할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인 오브라에 갖다 두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이상하게 꼬이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하나 생기고 나니까 그것을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점점 일이 어렵게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큰 죄로 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그마한 유혹 하나 우습게 생각하고 자그마한 유혹 하나에 매여 있다가 결국은 줄줄줄 엮여서 아주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화려한 복장으로 제사장의 흉내를 내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제사장처럼 이 에봇을 입고 폼 잡으려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기도원이 요거 한 가지쯤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문제가 커지고 심지어 이것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8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백성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자기 인생에, 자기 집안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무가 뭡니까? 걸리면 점점 더 쪼여오는 게 올무입니다. 걸리면 계속해서 쪼여와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꼼짝달싹도 못하고 심하면 절단이 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는 것, 그게 바로 올무라고 하는 거죠. 저도 가보았던 경기도 송추라고 하는 곳에 가면 유명한 갈비탕집이 있습니다. 물론 갈비도 팔아요. 유명한 갈비탕집이에요. 저도 가봤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유명해요. 막 주차 안내 원인이 막 정신이 없어요. 너무 잘 돼서 이분들이 송추에서 한 30-40분쯤 가면 양주라고 하는 곳에 또 하나 지점을 차립니다. 지점을 차려요. 거기도 사람이 많아요. 저도 거기도 가봤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상한 고기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빨아가지고, 소위 고기를 빨아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결국 종업원이 내부 고발을 한 거죠. 내부 고발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기 빨아서 썼기 때문에 그 지점 문 닫아버렸어요. 폐점이 되어버렸어요. 더 안타까운 건 본점까지도 손님이 뚝 끊어져가지고, 본점까지도 손님이 뚝 끊어가지고 위태롭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안 보이나 봐요. 안 보이나 봐요. 유혹이 한번 딱 들어오면, 그 유혹에 한번 눈이 멀어버리면, 그 유혹에 한번 흔들리게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호시탐탐,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어있는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이 대대로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여러분 요즘 기준으로 하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가는 거예요. 40년이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40년의 평온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내가 너 기억한다. 그때 있잖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 고백했잖아. 그렇게 고백했던 너 기도원 아니냐? 그렇게 순수했던 너 기도원 아니냐?
그렇게 정말 깨끗했던 너 기도원 아니냐? 기다려 주신 거예요. 무려 40년 기다려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신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준 이 축복, 내가 너에게 준 이 엄청난 능력들, 내가 너에게 준 이 엄청난 하늘의 상, 대를 이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아주 좋은 시절, 평온한 시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그 시절이 되었는데 그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들만 70명이라고 해요. 아들만 70명.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 아쉬운 점을 이야기할 때 많은 첩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들이 70명이 있다는 것, 문제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정기, 자신의 쾌락을 누리는 시기로 사용해버린 거죠. 축복을 잘 관리했다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갈 수 있었는데 너무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특히 세겜에서 얻은 첩,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드온이 이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살았던 그 기드온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 여인을 맞이했다.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드온이 흔들리는 것은 첩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것,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아마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부인을 맞이했는데, 첩을 맞이했는데 이방 여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기드온이 저러면 안 되는데 결국은 이방 여인까지 왕으로 맞이했네, 부인으로 맞이했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해요? 위축이 될 것 아닙니까? 약간 차별이 되지 않겠어요? 약간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난 자식도 어디 가서 천대를 받고 어디 가서 그렇게 무시를 당할까봐 기드온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 누가 물어보거든 이렇게 말해. 우리 아버지 왕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간 겁니까? 기드온이 어느 순간 흔들려버리고 기드온이 어느 순간 무너졌는데 기드온이 누구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기죽지 말고, 누가 물어보면 위축되지 말고, 누가 물어보면 얘기해, 누가 물어보면 얘기해. 우리 아버지 왕이십니다. 이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무너진 것입니까? 결국 아비멜렉도 기드온이 죽자 아버지의 그 모습을 사모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불량배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의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막내 요담만 숨어서 겨우 살고 70명이 한꺼번에 다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가정에 엄청난 피비린내가 일어나고 망가져버린 거죠. 우리는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이 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인격,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종교개혁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고 다시 우리를 살피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이렇게 살아가자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고 돌아보고 그리고 바꾸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좋은 시절을 살아왔어요. 너무 평온한 시절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넉넉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다움을 잊어버리고 성도다움을 잊어버리면서 혹여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때예요. 이게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잘 유지하고 이 축복을 다음 세대까지 물려줘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만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성도가 성도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이 어려운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유혹을 이기게 하옵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